자, 여러분. 만약에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을 만났는데 누가 옆에서 다리 놓을 생각 말고 그냥 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?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정말 황당하겠죠? 오늘은요,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, 한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 설교가 시작되면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진짜 오랫동안 바라왔던 목표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는데, 와,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.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말이죠.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었다는 거죠.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맞닥뜨렸던 현실이었습니다. 무려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고 드디어 도착한 요단강. 근데 이게 웬걸요? 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었어요. 강물이 두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불어나서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흐르는 말 그대로 대홍수였던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첫 번째 갈등이 딱 시작됩니다.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, 저 길 건넌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내려온 신의 명령이라는 게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거였죠.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긴장감이 폭발하는 겁니다. 제시된 해결책이 뭐 튼튼한 다리를 놓아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저 강으로 걸어 들어가라 라는 거였으니까요.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? 이건 뭐 상식과 논리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짓이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곳 같은 계획, 대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? 자, 백성들에게는요, 두 가지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집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라는 아주 신성한 상자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라는 거였어요. 근데 그냥 바짝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존중의 의미로 약 900m? 와, 이거 꽤 먼 거리죠? 이 정도 거리를 딱 두고 뒤따라가라는 거였습니다. 여기서 이 언약궤에 대한 해석이 아주 흥미로워요.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나무 상자라고 보지 않습니다. 그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신의 존재, 신의 말씀, 바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.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. 바로 기차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만 엄청난 힘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 선로를 벗어났다? 그럼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뿐이죠. 이처럼 우리 인생도 정해진 길,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극적인 명령이 내려집니다.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저 거센 강물은 외면하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발을 내디뎌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겁니다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. 과거에 있었던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홍해에서는 어땠죠? 물이 쫙 갈라진 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넜잖아요. 근데 이번엔 달라요. 먼저 그 위험한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.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. 이게 바로 믿음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인데요. 바로 공중고개사예요. 공중고개사가 다른 쪽으로 몸을 날릴 때 자기가 저쪽을 꽉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래요. 그냥 저쪽 파트너가 나를 반드시 잡아줄 거다. 이걸 믿고 온몸을 던지는 거죠. 설교에서는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의 그 행동은 딱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저 무서운 강물, 즉 현실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을 내디뎠다는 거죠. 바로 그 순종의 첫걸음이 기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그 결과는요, 정말 극적이었습니다. 제사장들의 발이 차가운 강물에 딱 닿는 바로 그 순간, 저 위에서부터 콸콸 쏟아져 내려오던 모든 물줄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막힌 것처럼 딱 멈춰서 버린 겁니다. 그리고 강바닥은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변했죠.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냅니다.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그냥 강 하나 건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
마치 침례처럼 과거의 낡은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? 우리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있잖아요. 손가락으로 2개 구멍을 막아서 마을 전체를 구한 그 네덜란드 소년. 바로 그 소년처럼 제사장들이 죽음처럼 밀려오던 그 강물의 흐름을 온몸으로 딱 막아서 준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. 자, 이제 설교는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.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설교는 이렇게 묻습니다.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만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?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. 그 요단강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. 당장 눈앞에 닥친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. 우리 각자의 요단강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설교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기적은 저 강이 언제 갈라지나 팔짱 끼고 지켜보는 구경꾼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기적은 두렵지만 넘실거리는 그 물속으로 먼저 발을 담그는 용감한 참여자의 것이라는 거죠. 자,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,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?